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이 말과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의 앞부분에서 이미 청년의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 말씀은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진리와 생명,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선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간 안에서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은 없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짚으신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인간 존재의 본질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걸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진리를 따라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깨달으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너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진리 되심, 또 생명의 근원 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명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서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청년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이하에는 어린아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린 자, 작은 자의 등장은 사실 처음 질문,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이 주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곧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 작은 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소리이죠. 우리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우리 안에는 영생을 위한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이 절실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이르면 이 작은 자가 단순히 필요를 채워야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린 자, 작은 자는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고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 규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세상 상식 수준조차도 넘어서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식의 조금 위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보다 훨씬 위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마음속에 이미 자기의 가치관 또 자기가 바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을 이용하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나를 바꿔가려는 시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모두 비워내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종하고
무조건 따라하는 강요된 복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 이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나 소극적 복종을 넘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존귀한 모습, 복을 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때도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만들어졌고 또 질서 있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기면 벌 받고 지키면 벌 안 받는다, 이런 소극적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거룩, 존귀하심, 그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저 규칙 몇 가지를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복되심, 또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존귀해지는 이유, 그 이유도 내가 뭔가 잘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용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 그것이 계명의 참된 가치입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계명의 깊고 깊은 진짜 의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고상하게,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존귀하고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모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질투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우리의 내면을 망가뜨리고 우리는 점점 추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꼭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진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썩어지고 부패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자기 존재의 근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 자신의 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 또 예수님의 그 존재 내용으로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단지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복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비참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 자신의 정해놓은 욕망과 목표만을 이루어 달라 기도합니다. 이것을 바로 혼합된 신앙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포장한 종교일 뿐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입니까? 부모 말 좀 들어라, 이 말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합니까? 공부 못해도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는 것이죠. 가끔 아이들이 부모를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온 집안을 어지럽혀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그렇죠. 제발 좀 시키지 않은 일 좀 하지 마라. 어린아이의 판단이라 기준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참 엉뚱한 것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부모의 마음을 따라 하려던 거라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부모의 뜻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의존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 정도면 계명 잘 지켜왔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해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주인이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고 부모가 정한 질서의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 또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단순히 억지로 굴복하는 삶도 또 억지로 책임을 떠안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극한 복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자신의 것으로 채워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요, 세상의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그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기쁨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시험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시간이 지나 보니 그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외면하고 시험하고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이런 체험과 만족 그리고 또 내면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부자이면서도 신앙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원리나 질서 그리고 가치관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버려야 할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팔고 버려야 할 세상의 것들 있나 돌아보시고 또 예수를 따르려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순종,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보호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감격, 이 확인이 없다면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조차도 부담스럽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더 기쁜 감사나 생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이 하늘에 속한 영광과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우리의 삶 전체와 또 이웃 앞에서 십자가를 앞세운 승리와 자랑,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 하신 후에 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라 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이며 또 무엇으로 나를 채우냐에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자기 부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